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고 희망과 소망과 능력이 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주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안에는 생명의 능력이, 응답의 역사가, 소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일어서고 풍성하고 말할 수 없는 주의 기쁨 가운데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믿었는데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 딸이 살아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것을 절망스럽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끝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찾아오는 건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또 외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부정적인 자아가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내요.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일으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과 스스로 절망 가운데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그 두려움이 일어날 때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시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환경 가운데 일하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세요. 그 자리에서 소망과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려워하는 모든 근거는 뭐냐면 근거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해보고 내가 할 수 없고, 결론이 뭐냐면 두려움에 빠지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누가 하셔야 돼요? 주께서 하셔야 돼요. 주께서 살리셔야 되고, 주께서 응답하셔야 되고, 주께서 도우셔야 되고, 주께서 일하셔야 돼요. 그럴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는 자는 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집에 가세요. 회당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죠? 당연하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내 형제 나사로가 잔다고. 여러분, 예수님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같지만 주님께는요, 그것이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뭐예요? 비웃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아이가 살아나고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누구만 데리고 가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의 현장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모와 함께 그 아이가 살리신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건요, 그것을 경험하면서 단순히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되고 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명을 변화산에도 데려가시고요. 그리고 감람산에 기도할 때도 특별히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이런 믿음의 자극과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귀한 일들, 믿음의 일들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주께서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시면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달리다굼 하면 되는 거예요. 달리다굼의 뜻이요.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죽었다니까요. 끝났다니까요. 근데 주님은 그 아이에게 달리다굼 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요. 살아나요. 아이가 12살이에요. 사람들이 놀랄 뿐이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됐는데 그곳에서 일어나고 살아나고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이 있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두려움은 물러가고 소망이 일어나요. 그리고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연약함의 자리, 절망과 한계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 말씀이 계신 곳에 생명과 능력이 임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응답의 사람, 생명의 사람, 능력의 사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